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어떠한 주장이 있기에, 어떠한 이론이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자들이 있다. 은혜에서 이탈될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서 벗어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 자들이 있다.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릴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인데요,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내용도 앞에 나온 주장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는 두려워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서 이탈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바닷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선내에서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방송이 우리의 비극을 더욱 가중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말씀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또 날도 추우니 따뜻한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구원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이 찬양처럼 천성문에 이르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으라는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을 뿌리치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오늘, 애쓰는 오늘, 노력하고 투쟁하는 오늘 하루,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돼야 우리는 무사히 그 천국문에, 천성문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시험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천국문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받은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마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셨는데 무엇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호흡임을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에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기록하고 암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가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여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에 우리의 견고한 자아와 또 고집을 깨뜨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고 드러나게 하기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마련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도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이 용어는 이전에 없던 단어입니다. 이전에 없던 개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란 직분은 있어도 그러한 개념은 있어도 큰 대제사장이란 표현과 직분은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독창성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마 그 표현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위대함, 그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논증이 히브리서의 요점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의 위대한 예수님을 담아내는데 기존의 개념은 좀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하고 온전하고 탁월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담아내기에 기존에 있던 그 대제사장이란 개념은 예수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담기에 역부족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개념을 차용해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대제사장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대제사장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점차 확대되고 또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독창적인 시도를 보며 우리의 신앙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확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와 사고가 맨날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확대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내시 앞에 가게 되죠. 빌립이 말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자 이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제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문서 안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이제 살아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신앙이, 그의 인식이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발전한 이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한층 성장된 자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모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귀에서 눈으로 그의 신앙적인 지평이 넓어지고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대제사장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 그 신앙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만큼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인 것처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 경험보다 더 크신 분, 내 이해보다 더 크신 분,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는 틀에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하고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며 확대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확장되는 신앙, 대제사장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또 길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